여러분, 회사 입구에 보면은 경비가 서 있는 초소가 있죠. 또 군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대 앞에 초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경계를 서 있습니다. 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파트도 입구에 초소가 있고 또 경비가 경비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밤에 손님들이 오실까 봐, 그렇죠? 또 수상한 사람들이 올 수가 있고 또 군대에는 또 간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초소에는 경비병이 있습니다. 이 경비병은 외부의 사람들이 왔을 때에 또 강도나 간첩이나 또 이상한 사람들이 올 때에 경계를 하기 위하여 늘 항상 밤낮 주야 밤을 잠을 자지 아니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사람들이 왔을 때는 벨을 울린다든지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주민들에게 또 군인들에게 비상한 상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에스겔 33장 2절에서 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경비를 보고 있는데 그 경비병이 위험한 상황을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도 나팔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여기서 나팔을 분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 큰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람이 불 때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은 하초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부를 때에는 소파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소파르. 이 말은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부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또 예배 드릴 때에 나팔을 분다라는 내용의 말씀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거나 간섭하실 때에 나팔을 분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나팔 재앙에 관하여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말씀은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7번째까지 재앙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셨는가, 이 면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팔을 부신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든지, 또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든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이 하나님께서 나팔 재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나팔을 부신다. 하나님이 나팔을 부실 때의 단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소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소파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72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언제 나팔을 부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특별히 시편 150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이 나팔 소리로 찬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는가? 그것은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개입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나팔을 불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환경을, 어려운 역경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주셔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성을 돌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돌고 있어요. 여리고성은 얼마나 굳건한 그러한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문제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 또 요즘 환경의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렇죠. 또 국가의 어려운 문제도 있고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념 전쟁, 이거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뭔가?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치라. 나팔을 불 때에 외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는 이 나팔 소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이 손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나팔을 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하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또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온전한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팔 소리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나팔 소리예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지는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소리가 일어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간단하게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뭔가 하면은 땅에, 지상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은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아멘. 보세요. 첫 번째로서는 뭐예요? 우박이 떨어져서 땅에 피해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바다가 오염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을 불면은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강이 오염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을 부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 12절 같이 읽도록 할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또 다른 해석들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예요? 땅 위에. 또 두 번째가 뭐입니까? 바다에. 세 번째가 뭐예요? 강에.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해, 달, 별, 천체가, 천개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요즘 쉽게 말하면 물이 오염되잖아요. 환경이 오염되잖아요. 공기가 오염되잖아요. 그러므로 기후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이 나타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현상을
이러한 피해를 입을 때가 있잖아요. 요 앞주 토요일 날 저녁에 바람이 많이 불었죠. 그럴 때에 나무에 가지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자연재해잖아요. 그런 재해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자연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태풍을 막을 수가 있어요? 모른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손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여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나팔 재앙은 새로운 출애굽 운동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나팔 재앙하고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내린 10가지 재앙하고 너무나 비슷한 내용들이 몇몇 나옵니다.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도표를 보실까요? 첫 번째 나팔 재앙과 출애굽할 때 7번째 재앙이 똑같아요. 그 재앙이 뭔가 하면 우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나팔 재앙과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재앙이 똑같은데 그 재앙이 뭔가 하면 피 재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 재앙과 출애굽할 때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나팔 재앙과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과 비슷합니다. 장자의 죽음입니다. 여기에서 뭐 이거 똑같아? 이거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4가지인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10가지 출애굽할 때 나타난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구원과 심판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심판이 임하였습니까?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였어요?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이 2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재앙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심판이에요. 재앙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이,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였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하였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배 드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무엇이에요? 천국 가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셨는가? 예배 드리기 위함이에요. 여기에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가서 좀 생각하기로 하고, 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왜 이러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럼 10가지 재앙 아시잖아요. 피, 개이, 팥죽, 독, 우매, 암장. 이래도 모르면 멍청이에요. 피, 개, 이, 팥죽 이런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에 애굽 나라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신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한 신들이 다 멸하여졌어요. 여러분 나일 강물이 피바다가 되었지 않습니까? 태양이 캄캄하였지 않습니까? 우상들을 다 멸망시킨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인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 저분 다르구나. 저분 신앙생활 하더니 교회 다니더니 무언가 다르구나, 무언가 새롭구나, 무언가 변화되었구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네 번째가 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기적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십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셨어요.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4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동일한 4가지 은혜를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충만한 교회도 한국교회도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십자가 보혈 앞에 함께 모이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에서 면하기 위하여 제일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이에요? 문설주마다 무엇을 바르고 있었습니까? 양의 피예요.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갔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부터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한 집에서 모였던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온 가정의 식구들이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삶의 길을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 앞으로 모여와야 합니다. 왜요?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출애굽의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새롭고 산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가슴에 예수 보혈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애굽을 떠나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애굽은 뭐예요? 잘못된 죄악의 습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의 자리를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죄악의 말을, 죄악의 행동을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또 말을 우리가 잘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미워하는 말, 우리 가운데는 욕하는 말 없는 줄 믿습니다. 무슨 새끼 사면서 그렇죠. 온갖 욕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욕은 하지 말고 칭찬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격려하고 그렇죠.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칭찬하는 말 한마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름이 많아서 보기가 싫다기보다도 주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하시는 분 별로 없네, 그렇죠? 칭찬해야 한다는 게 잘못된 말과 습관, 행동으로부터 애굽을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떠나가야 할 자리를 반드시 우리는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배 드리기 위하여 떠나자.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뭔가 하면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성령 예수님이 우리를 인치신 목적도 우리를 찬양하기 위하여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왕 바로 왕 앞에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흘 길중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그토록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만 가라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또 뭐예요? 아이들은 두고 가라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가축들은 두고 가라라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는 뭐입니까? 사흘 길쯤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참된 예배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 드리자. 예,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여 주시고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할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밀수라기를 먹여 주셨잖아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잖아요.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해 주셨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모든 신령한 복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뿐만이 아니에요. 영생까지 보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뿐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까지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은총으로,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간증해야 되지 않겠어요?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부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나팔을 부세요. 여러분, 이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하여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재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팔을 불어주시는 손길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 나팔 불고 오신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할 때도 나팔을 부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배 드릴 때도 나팔을 부세요. 이런 두 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잖아요. 전쟁에 나아갈 때도, 마귀와 싸울 때도 나팔을 부세요. 이 땅에 나팔 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애굽을 떠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또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먼저 죽어서 주님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